오늘도 독송할 경전은 소금덩이경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소금덩이경을 조금 더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모두 소금덩이경 펴주시고요. 먼저 정구업진원 하고 소금덩이경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호방내외아니 나무 삼만다 부따남 호홈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호홈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따남 호홈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갑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오마라남 하라다 소금덩이경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정범행을 닦음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정정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만을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하찮은 존재가 되어 약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어찌 많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거기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번뇌가 다하여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이러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털끝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기도는 지금처럼 정구업진언해서 개경계를 하시고 경전을 독송을 하시는데 4일 주기로 이 경전을 독송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4개입니다. 소금덩이경, 그 다음에 그 뒤에 몇 개 경을 지나서 쭌다경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깔리마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관제계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덩이경과 그 뒤에 있는 2개의 경을 같이 독송을 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그 쭌다경과 그 뒤에 1개의 경이 더 있을 겁니다. 그거를 독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깔리마경과 그 뒤에 3개의 경, 그 있는 경들은 좀 작습니다. 길이가.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팔관제계경, 이렇게 독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 주기로 그걸 계속 독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독송을 하셔야 그 뜻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한 번만 듣고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세종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그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생활을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독송을 하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일 주기로 이 기도가 끝나는 업장 소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4일 주기로 이 경전을 독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전 독송이 끝나신 다음에는 연불을 10분 동안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연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반드시 연불은 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연불은 2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우리가 흔히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것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들어야 됩니다. 이 부르는 거하고 들으는 거는 다른 요소입니다. 이것부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불을 하시면서. 그래서 서가모니불 할 때 그 5자를 한자 한자 또렷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게 색다른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을 닦는다고 할 때 몸을 닦는 거의 그 정형구가 뭐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답니다. 이 관찰입니다. 관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면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하는 걸로, 소리는 몸에 해당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래서 그거는 몸을 관찰하는 거에 한 가지 방법을 연불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서 소리를 관찰을 하는데, 소리를 관찰하는 것은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귀로 관찰을 하겠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연불하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가 한자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연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이 듣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하시다가 보면은. 그렇게 연불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대신에 또 속도도 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면 들리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게 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 했다 천천히 했다 이렇게 좀 반복하시면서 꼭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10분 동안 하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탄력이 붙어서 더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신심이 나서 20분을 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 10분 이상을 하시라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10분만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에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발언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기도를 우리는 회향을 한다고 하죠. 그 회향하는 게 발언입니다. 발언을 통해서 회향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회향문을 보통 회향 발언문을 제가 만들어서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쭌다경의 마지막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부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신심절절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존의 바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세우십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언일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매일 이렇게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송한 것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아서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삼매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삼매입니다. 그리고 통찰지는 반야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매와 반야를 닦아야 되는데, 이 삼매와 반야를 닦는 방법은 팔정도입니다. 네, 이번 우리 지금 이 업장 소멸 기도 주제는 팔정도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 이번 기도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 몸을 닦는 것과 개를 닦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할 겁니다. 몸을 닦는 거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으로, 소리에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이 염불하는 것으로서 몸을 닦는 그런 실천을 하고, 개를 닦는 거는 팔관제계를 실천을 할 겁니다. 근데 팔관제계를 실천을 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팔관제계를 부처님 당시에 실천하는 것은 한 달에 4번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사천왕경 그 원투를 읽다가 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음력으로 14일, 15일, 그리고 반달이 되는 8일, 23일, 이 나흘입니다. 이 나흘을 갖다가 이 포사를 실천하는 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불자들이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최소한 하루, 그건 보름입니다. 보름은 아예 포살일이라고 딱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포사를 하시고 싶은 분은 4번을 하십시오. 음력 14일, 15일, 8일, 그리고 23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15일, 음력 15일 보름에는 반드시 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포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사를 하는 방법 중에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독송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가 하한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동안거는 이 북방으로 오면서 생겼던 거고, 왜냐하면은 이 추운 겨울에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인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한거 기간 내내 포살을 하는 것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달 했겠죠. 근데 이제 그 3달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절반인 45일을 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한 달을 갖다가 내내 포살을 하는 그런 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포살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했던 제가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그 지금 현재 어떤 업장 소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신 분, 또는 너무나 내 지금 삶에 고가 많아서 힘들다,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실천을 하셔야 되느냐면,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죽어라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포살은 반드시 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을 갖다가 포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지 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내 운명이 바뀌질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그 갚아야 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은 복이 될지 모르지만은 받는 사람은 빚입니다. 빚.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들고 업장 소멸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포살을. 그래서 이 개를 닦는 부분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름날만 포살을 하셔도 되고 14, 15, 8일, 23일 4일을 포살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행하는 포살을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기간 동안에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 놓게 되면 앞으로 평생 남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뭘로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까지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를 닦는 게 왜 이게 공덕이 되는 건지는 자, 팔관재개경 한번 다시 펴보십시오. 그 30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팔관재개경의 이제 단락을 팔관재개경 9번째 경전인 팔관재개경을 펴십시오. 거기에서 그러면 단락마다 1, 2, 3, 4 이렇게 붙여놨을 겁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어떤 것이 성자의 포살인가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삭하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성자의 포살인가? 위삭하여 오염된 마음을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게 지금 포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마음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다가 제가 한번 나중에 이 중간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예,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다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포살의 정의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거를 완전하게 청정하게 하는 마음은 삼매와 반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분적으로 약간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 20%는 청정하게 안 되는데 80%까지는 청정하게 하는 방법이 개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을 닦는 겁니다. 이 몸을 닦고 개를 닦고까지는 100% 청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8, 90% 청정은 됩니다. 아니 왜 그게 100% 청정이 안 돼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계를 지킬 때도 반드시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무명이 깔려 있습니다. 무명까지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중생들은 결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마음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8, 90%의 청정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을 보기 그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를 하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여기 할 때 분명히 이게 공덕을 지을 때 우리는 보시를 하는 게 가장 쉽게 짓는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가 빠져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십선도입니다. 십선도. 그러니까 여기서 개를 닦고 몸을 닦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십선도가 됩니다. 나중에 십선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거기에 태어나서 어떤 복을 받을 건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복을 많이 지었으면 보시를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개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업을 지었으면 개로 태어나서 갈비를 뜯습니다. 요즘 보면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서 정말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거 다 복지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좋은 곳으로 태어난 이 선처에 태어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계를 지키는 겁니다. 팔관제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서 이 다른 경전들에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계로 태어나서 갈비 뜯는 게 얼마나 큰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끔 만드는 게 이 개를 닦는 거, 몸을 닦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닦고 통찰지를 닦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천상에 태어나고 이 급이 아닙니다. 이건 해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덕이 커도 너무나 큰 공덕을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매에 들었던 사람에게 그 공양 올린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가섭존자가 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이 가난한 여인한테 이 그 뭐 물 한 잔 얻어먹고 그 공덕으로 그 여인은 천상에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산매에 든 사람에게 공양 올린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공덕이 아닙니다. 그러니 산매를 닦는 사람, 산매를 실천하는 사람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팔정도의 그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은 팔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할 건데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천을 하든 못하든 간에. 자, 그러면 3번 시간은 없지만 3번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부분이 이제 소금덩이 경이 이름이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당연히 마실 수 없겠죠. 그 물 한 잔에 소금물 한 덩어리를 뒀는데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악업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악업을 지었을 때 물이 그 물잔 하나밖에 없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공덕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부분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가강에다가 겐지스강을 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겐지스강, 우리 같으면 한강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한강에다가 소금덩이를 넣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강에 있는 이 소금덩이 때문에 한강물이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 한강에다 소금 한 덩어리 넣어서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간의 기별도 가지 않겠죠. 예, 그 한강 정도의 공덕을 만들 수 있는 건 삼매와 반야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런 계를 지키고 몸을 닦는 정도 가지고서는 이 한강 정도의 공덕은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그 양동이 또는 한 다라이 이 정도의 비유를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들이나 이런 성인들이,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업을 짓습니다. 아라한 이후부터는 업이 안 되는데 뭐 아나함까지 때까지는 이 업을 조금씩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들이 전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장애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서 강가강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팔관제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몸을 닦는 수행, 그러니까 연부를 하시면서 내 소리를 잘 들으신다고 하면 그 공덕이, 왜 그게 공덕이 된다 그랬죠?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생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덕을 지을 경우,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이 덜 되는, 마음이 청정한 상태는 정말 적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고 화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이 뭐예요? 무명에 절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을 만드는 경우도 정말 어렵습니다. 뭐 중간중간 조금씩은 만들어집니다. 청정한 마음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닦고 개를 닦는다 그러면 많은 순간, 많은 부분에 청정한 마음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업장들을 갖다가 많이 희석시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선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금덩이 경은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다른 예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업의 검은 업과 이제 흰 업이라고 하는, 이제 당연히 뭐 검은 업은 악업을 말하겠죠. 그리고 흰업이라 검은 업과 흰업, 그다음에 업장의 업의 소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의 행위로서 설명을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갖다가 이제 독송을 하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장 소멸 기도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볼 때 이 법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법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법을 갖다가 신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정말 그곳은 정말 좀 행복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듣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밤 되도록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